1914년에 하나님 성회가 첫 번째 총회를 갖고 2014년에 100주년을 맞게 됩니다. 그래서 금년 8월 첫 주에 본부가 있는 스프링필드 미조리에서 큰 운동장, 스테디움을 빌려서 전 세계 하나님 성회 대표들과 또 미국에 있는 성도들, 지도자들이 모여서 100주년 기념 행사를 갖게 됩니다. 감사하게도 이번 그 대회에 제일 중요한 토요일 저녁에 우리 성가대를 초청해 주셔서 그 저녁 시간에 찬양하도록 부탁을 받았습니다. 놀랍게도 이번에 그런 편지도 오고 또 전화도 오고 우리를 성가대와 트레저와 또 우리 어린이 성가대, 어린이 합창단 그리고 프라미스 콰이어를 초청해 주신 배경이 뭔가를 이번 회의에 가보니까 그날 원래 계획은 저 호주에 있는 힐송, 세계적으로 유명한 콰이어를 토요일 저녁에 불러서 많은 젊은이들이 좋아하죠. 그 아주 유명한 세계적인 콰이어입니다. 그분들을 불러서 그날 찬양하도록 그렇게 원래 계획을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총회장님이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해보시다가 힐송보다는 프라미스 콰이어가 더 낫겠다. 뭐 그렇게 아주 생각을 하셨다고 그래. 그래서 본인이 기도하시다가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성가대가 올 수 있냐고. 그래서 내가 잘 모르지만 가서 얘기를 해보겠다. 그나마 우리 성가대가 영광으로 생각하고 갈 수 있을 것 같다. 내가 한번 얘기해 보겠다 그랬더니 희망을 갖고 또 편지를 내셨어요. 교회에다가 꼭 보내달라. 트레저와 그리고 이 성가대를 보내달라. 그래서 이제 본 성가대는 토요일에 저녁에 그리고 트레저는 토요일 낮에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도록 스케줄을 잡았고 또 숙소도 거기 우리 대학이 하나 있는데 기숙사에 본부 비용으로 다 이렇게 숙소를 해 주시겠다고 이렇게 준비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와서 성가대 부탁을 드렸고 성가대에서 많은 분들이 가시기로 이렇게 결정을 하셨는데 참 자랑스러운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꼭 성가대원들은 갈 수 있으면 대부분 다 가주시고 또 성도들 중에서 가셔서 찬양을 같이 도와주실 분들은 좀 조인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저 한국에서 조영목 목사님 교회에서도 30명을 지원해 주시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조 목사님도 오셔서 금요일 날 아침에 말씀을 전하게 됐기 때문에 저는 토요일 날 414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목사님은 아마 목요일 날 금요일 날 아침에 아마 말씀을 전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0명이 거기서 오고 아틀란타에서 30명 성가대, 뉴저지에서 한 20명, 마나탄에서도 한 10명 좀 이렇게 마나탄은 전체가 12명 성가대인데 그래서 다 합쳐서 한 150명 이렇게 찬양할 수 있다면 좋겠다. 그래서 아주 그 실행위원들이 그 얘기를 듣고 너무너무 기대한다 그래요. 그리고 특별 부탁은 한복을 입고 노래하면 좋겠다. 성가대 아멘 안 하는 거 봐요. 그 더운데 그 꽉 매야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 이 더위에 그 한복을 입고 어떻게 하겠나 그러나 아마 세계에서 최대 화려한 가운은 한복일 거야. 아마 초화려한 찬양복을 입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우리 성가대 우리 뜨거운 마음으로 우리 박수 한번 해주시고
많이 가시오. 많이 가시오. 네, 오케이. 네, 안 간 사람만 나중에 손 들어볼까. 할렐루야.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겠습니다. 488장. 우리 젊은 사람들은 보험성가를 좋아해. 그래서 우리 보험성가를 가리키려고 그래. 근데 우리는 찬송가를 가리키려고 그래. 아멘. 그래서 우리 찬송가를 젊은이들이 배워야 돼. 그래서 어디 가든지 가서 찬송가를 부를 때 그 패밀리어 해야 그게 예배가 되는데, 날 복음성만 부르다가 트레디셔널한 찬송가를 하나도 불러본 적이 없어. 그래서 교회를 다 떠나게 된다. 그런 통계를 보면서 우리 젊은 세대가 찬송가를 거룩거룩, 이 얼마나 아름다운 찬송이에요. 이 찬송을 우리 한번 힘차게 부르고 뜨겁게 부르고. 반주할 생각도 안 해. 오케이, 488장. 찬송가를 하나도 안 피고 이것도 병이야. 찬송가 다 우리 한번 받아가지고 뭐 적어봐도 되지. 저게 더 편하네. 그러니까 덮어 그러면 오늘. 그 대신 박수를 쳐. 할렐루야. 488장. 할렐루야. 이 몸의 소망 뭐인가? 소망 무엇나 우리 주 예수 뿐이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이들이 아주 없도다. 온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올겨울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의 맛을 주리라. 또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우주의 언약 있어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나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우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아래 서리라. 마음에 안 차.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은 뜨거운 거예요. 마음이 좀 뜨거워져야 되고 좀 감격이 있어야 돼. 이 세상의 모든 건 sinking sand, 주님만 반석. 얼마나 아름다운 찬양이에요. 놀라운 고백이에요. 이 신앙 고백이 돼야 돼. 저들 좋아하지 않는다고 북도 안 치는 것 봐. 북 치는 사람 왜 안 쳐? 자기들 안 좋아한다고 가만히 있는 거야, 앉아서. 뭐 잘해봐라야? 그러니까 한번 여러분도, 내가 지난주에 일부 예배 보니까 아주 냉랭해, 차가워. 막 그 그랜트 목사님이 와서 막 열정적으로 그러고 찬양하고 그러는데도 조용해. 아멘도 안 해. 왜 안 했냐니까 했대. 내가 못 들었대. 그렇게 못 들을 정도로 하는 거 안 돼. 들을 정도로 그렇게 뜨겁게 해야 돼.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감격스럽고 기쁘고 정말 이 예배와 하나님 찬양하는 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거예요. 예, 마지못해 끌려 나와서 억지로 부르고 시간 때우는 거, 이거 예배 아니에요. 즐거움과 기쁨으로 하나님 찬양하고, 그래서 박수 치면서 소고 치면서 찬양하면서 성전에 기쁨으로 올라가는, 그게 예배지. 억지로 와서 그냥 아주 귀찮게 왜 또 봐도 하냐. 2층에도 앉았던 사람들, 내가 금요 예배에 오신 분들 뭐 얼굴을 볼 수가 없어. 왜냐면 여기 빛이 비치니까 뭐 아무리 발라도 볼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내려오라 그랬어. 그랬더니 다 내려왔어. 그러니까 잘 보였어. 거기서 난 잘 보이지만 난 잘 안 보여.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뜨거운 마음으로 어디 앉든 언제 모이든 정말 즐거움과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뜨거운 마음으로, 정말 이 몸의 소망은 돈도 아니고 성공도 아니고 축복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굳건한 반석 위에 서 있으면 세상이 손댈 수 없는 위대한 능력이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찬송 한번 부르고 그리고 말씀 듣겠습니다. 다시 한번. 몸의 소망 누군가 우리 주 예수 그리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라 주 없도다. 그 너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분다 물결이 높이 설레게 그들에게 소망의 밭을 주리라. 그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진 그날 되어도 그 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너무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나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가 믿던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의지하던 세상 것들이 다 떠나갈지라도 우리의 구주 굳건한 반석 예수님 위에 서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만 붙잡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만 자랑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만 영광 돌리게 해 주옵소서. 영원한 반석이신 예수님을 믿는 자랑이 우리 속에 가득하게 하옵소서. 말씀 듣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순종하고 따르겠나이다.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람은 자주 낙심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도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대단히 낙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벌써 6개월 동안 그리고 여러 날 동안 미디안이라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방 사람들이 와서 그렇게 수고하고 애써놓은 농사를 몽땅 걷어가고, 수확을 해서 추수할 때면 쫓아 볼때처럼 몰려서 다 뺏어가고, 메뚜기 떼처럼 달라들어서 채소와 곡식과 과일을 몽땅 가져갈 뿐 아니라 양이나 소나 무슨 양떼, 이 짐승떼들을 닥치는 대로 잡아다가 가져가니까 이제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단히 궁핍하고 어렵게 됩니다. 하나님이 자기 선배들, 선조들의 얘기를 들으면 애굽에서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저들을 끌어내실 때 바로의 아들을 죽이고 홍해에다 군사들을 몰아넣고 만나를 주시고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는 이런 전설 같은 얘기를 들어오고, 그 하나님이 우리 백성을 택하시고 우리 백성을 다 지켜주신다고 전에 듣고 배워 받았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으며 어떻게 이 백성들이 이런 고생을 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떠나셨고 우리의 조상들에게는 같이 하셨지만 우리와는 같이 하시지 않는 게 분명하다고 저가 단정을 하고 심히 낙심하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저에게 나타나서 너는 이제 저 미디안 사람들을 쳐부시고 이 백성들을 살려내고 인도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12절이죠. 하나님이 떠나셨다고 확신하고 낙심한 저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너와 함께 계시다는 말씀을 저에게 해줍니다. 근데 영적 디프레션, 이 신령한 우울증에 걸리면 헤어나오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해도 하는 얘기 좀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기드온이 대답하되 오 나의 주 여호와여 우리와 함께 당신이 계신다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습니까? 또 우리 조상 선조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시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그 하신 말씀이, 그 모든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Why? 왜 이런 일이 일어났으며 Where? 그 기적은 어디 있으며 How?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디프레션은 금방 홀가닥 나오지 않습니다. 그는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그 영적 디프레션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기드온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외칩니다. Why? 왜 그런 일이 생겼으며 Where? 그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시며 How?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질문을 합니다. 사실 그 디프레션의 굉장히 중요한 원인은 하나님께 있다고 생각하는 데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가나안 땅에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정착하면서 한 가지를 철저하게 부탁하셨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고
우상을 버리라.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가나안 족속들은 다 진멸하고 내쫓으라.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새로운 문화를 만들고 그런 신앙을 간직하도록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어느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 동네 우상을 한 사람씩 받고 그걸 섬기기 시작합니다. 이 기도원의 이 6장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기도원의 아버지도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그래서 그 우상,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 집에 아버지가 섬기는 그 우상을 다, 나무 목상을 다 가져다가 그 다음에 그걸 때려 부셔서 그걸로 화목을 삼아서 소를 제물로 바쳐라, 뭐 그런 내용이 나오는 걸 보니까 기드온과 그의 아버지 집에도 우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우상은 뭐냐?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참 놀랍게 그 우상의 대부분은 뭐 구체적으로 바알이라든지 아세라든지 뭐 여러 우상이 있는데 그 우상들의 특징은 공통적으로 우리와 생활과 현실의 축복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사가 잘 되게 한다든지 풍성한 곡식을 만들어 준다든지 비가 많이 와서 물이 풍성한다든지 다 신이 그런 신이야. 그런 축복을 주는 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농사가 잘 될 뿐 아니라 짐승도 잘 되고 자식도 많이 낳아서 부자가 되고 번성해서 축복이 되고, 이런 신들을 그들이 다 집집마다 몽땅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모든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라는 사상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지만 진짜 우리의 축복하는 신은 따로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이 출애굽을 하고 나와서 그들이 만든 첫 번째 우상이 뭐냐면 금과 은을 다 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본주의 그리고 시장 경제 속에 21세기를 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돈으로 환산하는 시대. 재물의 힘은 성, 사랑, 그리고 자연과 생명을 움직일 수 있다고 믿는 무서운 맘모니즘의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더 많은 이익을 내기 위해 자본의 논리를, 그리고 이 물질의 신을 누구나 섬기고 살 수밖에 없는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money talks, 돈이 말하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영향을 받을 수 있고 또 받아왔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탓이냐 우상 탓이냐, 이거 선명하게 해야 우울증에서 나올 수 있고 올바른 신앙에 들어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잘못이냐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잘못 섬겼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우상을 두고 하나님의 빛이 우리 안에 임할 수 없도록 또 다른 신을, 우상을 우리에게 만들었냐, 이걸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아니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우상을 섬기는 저들을 하나님만 섬기도록,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고 그렇게 따르는 것들을 하나님 손이 아닌 세상의 손으로 그걸 제해 버리시는 작업을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좋아하고 그렇게 믿고 따르던 그 신, 곡식을 아무리 농사를 잘 지면 뭐 하겠어요? 다 뺏기니까. 포도나무도 농사가 잘 되면 뭐 하겠어요? 추수 때 되면 저 미디안 사람들이 와서 몽땅 걷어가고, 그래서 기드온이 타작마당에서 겨우 입에 풀칠할 걸 남겨뒀는데, 그것도 타작하다 보면 소리 나고 먼지 나니까 다 보니까 와서 또 갖고 갈까봐 몰래 포도 줍틀이라고 이렇게 바닥 깊은 데다 이렇게 웅덩이를 파고 포도를 이렇게 포도를 짜고 줍을 만들고 포도주를 만드는 그 웅덩이 속에 들어가서 그걸 조용히 추수를 하는, 이런 정도로 어려운 환경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은 우리의 일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면 그 의지한 것을 하나님께서 자르시고 뺏기게 하시고 버리게 하시고 날아가게 하시고 그 후에 하나님만 섬기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인 줄 믿습니다. 이걸 우리가 이해한다면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나 환난을 당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불필요한 것이 있다면 다 보내서 하나님과 다시 교제를 가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괴로운 얘기니까 아멘 안 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건강 때문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멀어졌다면 그것도 가져가실 필요가 있어요. 재물이 하나님과 나를 가로막는다면 그것도 가져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경기가 어려워지죠. 겨울이 왜 그렇게 길고, 왜 그렇게 눈이 많이 오고, 왜 이렇게 춥고, 금년 지난 겨울 장사는 다 공쳤어. 너무 힘들었어. 목사님들 만나면 다 힘들었대. 교인들이 힘드니까 교회도 힘들죠, 당연히. 저는 담임 목사로 오랫동안 고민하면서 목회하면서 중대한 결정을 언젠가는 하고 그걸 지키기 위해서 지금도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순복음교회. 그 복자가 무슨 복자예요? 복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 받는 걸 좋아해요. 나도 복 받으라고 설교했고, 왜? 교인들이 좋아하시고, 나도 하면 인기가 있고, 그래서 복 받으라고 설교하고, 복 받는 얘기를 하고, 축복 받으라고 하고, 성공하는 얘기해서 성공하는 12가지 법칙 그런 거 다 했어요. 옛날에 다 했어. 그렇게 오랫동안 했는데 어느 시간에 정말 복이, 모든 사람이 생각하는 그런 복이 그 진정한 복이냐? 진정한 복이 뭐냐? 하늘에 신령한 복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복이고, 구원받은 것이 복이고, 죄사함 받은 것이 복이고, 그게 축복이 아니냐? 그거는 제껴놓고 다른 데 가서 잘 먹고 잘 살고 부자 되고 성공하는 것만 복이라고 생각하게 가르쳤다면 이건 something wrong,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회개하고, 회개라는 게 뭐예요? 돌아선 거예요. 그래 돌아서서, 그래서 그게 아니고 그건 다분히 현실적이고 다분히 물질적이고 다분히 세상적이고 다분히 시한적인 그런 것이 진정한 복이 아니고, 영원한 복이 복이고, 신령한 복이 복이고, 자녀된 것이 복이고, 예수 믿은 것이 축복받은 것이고, 관계없이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냐, 이거 계속 얘기했고, 차라리 세상에서 세상과 함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을지라도 믿음으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설교를 바꾸고 목회를 바꾸고 시작했어요. 참 어렵습니다. 어려운 시간들을 보냅니다. 왜냐하면 그 얘기를 교인들은 듣기를 거부합니다. 좋아하지 않아요. I know you. 지금이니까 그러지 그전에 나 얼마나 미워했는지 몰라. 협박까지 해서
최대 협박이 뭔 줄 아세요? 목사에게? 나 교회 떠난다 그래. 듣기 싫다 이게. 교회 축복받으러 왔고 부자 되고 병 고치러 왔는데 뭐 그런 거는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 돼서 아버지의 왕국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뭘 일해야 된다고 자꾸 그런 얘기하는 거 I hate that. 싫어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협박과 위협을 받게 됩니다. 어떤 때는 교회 사임해야 되나 이런 인기 없는 설교자, 듣기 싫은 설교만 하는 사람, 이거 그러다 쫓겨나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했어. 정말 어려운 길을 걸어왔습니다. 네,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놀라운 일들이 생겼어요. 사상과 신앙 사상과 신학 사조와 믿음의 철학이 바뀌고 가치관과 목표가 바뀌고 그래서 먹고 사는 일은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의 왕국이 잘 되는 게 중요하고 우리 교회가 중요하지 않고 세계 교회가 중요하고 내 새끼도 중요하지만 남의 새끼도 중요하고 이 세상에 오늘 현실만이 아니라 내일이 더 중요하니까 우리는 내일을 위해서 오늘 심고 수고하고 땀을 흘리는 희생이 따라오는 신앙이 되었어요. 이렇게 말하면 좀 자만한 것 같지만 이번 축구와 히스라이프를 한 달 동안 끝내고 돌아와서 가면 물어보죠. 신문에 났으니까 어떻게 됐냐고 물어보면 그래 교인들은 이렇게 한 100, 200명 가까이 움직이고 또 뭐 이렇게 다 해서 다 했다 그러니까 그 200명 가까이 간 분들이 며칠 있었냐, 어떤 분은 한 달 있었고 어떤 분은 3주 있었고 어떤 분은 2주 있었고 어떤 분은 일주일 있었다. 그 사람들은 다 뭐 먹고 노는 사람들이냐? 아니다. 뭐 이런 얘기 하니까 어떻게 지금 이 불경기와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돈을 내고 그렇게 많은 시간을 가서 희생할 수 있냐 하는 거예요. unusual. 보기 힘든 일이 그 교회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곰곰이 생각해보고 정말 이렇게 눈을 뜨고 보니까 그게 쉽지 않은 일이었고 또 그 가신 분들만이 아니라 뒤에서 기도해서 50만 장의 전도지를 찍어서 보내고 매일 저녁 기도하고 새벽마다 기도하고 성도들이 그 일에 매진하고 열성 있게 하나오나 막 응원하고 이런 분위기와 역사는 참 쉽지 않은 것이다. 그리고 돌이켜보니까 이것은 정말 우리의 사상과 신학과 신앙의 가치관과 목표가 달라진 오랜 세월의 결실이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그리고 내가 담임 목사로 잘했다. 잘 바꿨다. 안 쫓겨난 건 다행이지만 쫓겨날 뻔했어요. 듣기 싫다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도 여러분이 다 붙잡아서 그냥 있었지. 쫓겨날 뻔했어. 늘 듣기 싫은 소리만 하니까. 근데 오랜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축복과 성공과 부요, 그 프로스페리티라는 데만 관심이 있고 그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내게 축복이 중요한 사람들은 십자가와 희생과 헌신이 약해지고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흔들리고 변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지켜보면서 이게 옳은 거라는 생각을 세월이 지나서 하게 되고 이걸 사랑스럽게 여기고 정말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만 신뢰하는, 그 사이에 아무것도 가로막히지 않은,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고 우리의 전부가 되셔서 있어도 없어도 먹어도 마셔도 감사하고, 오히려 있으면 먹고 없으면 금식하고 살면 전도하고 죽으면 천당하고 간단히 살고,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우리가 이것이 옳은 신앙이다. 이거 진정한 복음이고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이다. 이걸 우리가 깨달은 게 진정한 축복이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신앙을 방해하는 것이 우리에게서 떠나간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좋아하시고 즐거워하십니다. 여러분, 사업도 안 되고요, 집세도 어렵고 그럴 때 오히려 기도하고 더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 의지하고 이런 쓸데없는 걸 다 정리하고 하나님만 신뢰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교회가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이 어려우니까 교회 살림도 어려워지죠.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으로 그러한 넉넉하게 풍성하게 이렇게 하던 불필요한 낭비를 다 줄이고 이제는 화려한 것 버리고 오히려 겸손한 마음으로 겸비하게 전략해서 기도하고 말씀 보는 일에 힘쓰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기도하는 오리지널 순복음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오순절 교회고 이것이 성령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제 거기다 집중하고 그거 보고 아멘.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고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고 기도로 돌아가고 은혜로 돌아가서 그런 형식적인 거 있었던 거 다 버리고 잘라버리고 하나님만 섬기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보내서 이 백성을 건져낼 미디안 사람을 때려부셔라. 내가 무엇으로 그걸 할 수 있습니까? 나는 우리 집안의 제일 작은 사람, 나는 뭘로 구원하겠습니까?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지극히 약하고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기드온이 자기가 부족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 하나님은 자기가 할 수 있다는 사람은 안 쓰시는 것 같아. 못 쓰시는 것 같아. 왜? 그걸 도와줘서 하면 지가 잘했다 그러고, 그러니까 못한다고 부족하다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 아마 이건 법칙인 것 같아요. 모세도 그렇게 잘 나갈 때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고 다 포기하고 저 미디안, 그때 미디안 여기 갔은 것 같아. 그 미디안 모세 그 산속에 들어가서 양들을 치고 40년을 지난 다음에 다 자기가 무너지고 애들 말로 박살나고, 이번에 서울 갔을 때 사랑의 교회 갔어요. 그냥 오 목사님 고생한다고 전화 한번 하고 오리라 그러고, 고생한다 그러고 전화 한번 했는데, 목사님 비행장 언제 가세요? 내일 떠난다 그랬더니 목사님 꼭 와서 새벽기도 해주세요. 내가 그 교회 가서 무슨 말을 하겠어요? 지금 복잡하고 어려운데. 그래서 내가 괜찮다고 국구사양해도 꼭 설교 끝나고 비행장 가시도록 차 어렌지 할 테니까 꼭 모시러 간다.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사실 가서 세계적인 아름다운 교회를 지었어.
서브웨이에서 이렇게 바르도록, 여러분 다 봤지만, 보셔서 알지만 뭐 복잡한 문제 많죠. 뭐 하여튼 계속 시끌벅글하니까, 그래가지고 예배당을 얼마나 아름답게 지었는지 몰라. 세계적인 건물을 만들어서 그래놓고 계속 저렇게 복잡하고 문제가 생기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난 도대체 가서 무슨 얘기를 할지를 몰랐어. 기도를 해도 아무 말씀도 안 하셔. 그래서 그냥 올라갔어. 가서 내 얘기했지 뭐. 내가 뉴욕에서 목회하면서 내가 뭐 좀 해볼 수 있을, 내가 뭘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해서 한번 좀 이렇게 해보려고 하다가 박살이 났다. 얼마나 어려움 내외 안팎으로 무서운 시련과 역경을 겪고 어느 날 박살이 나게 어려움을 겪었다. 그게 오래 시간이 걸렸는데, 그래 박살이 난 다음에 하나님, 이젠 내 거 아니고 하나님 하시는 대로 하십시오. 난 없습니다. 난 깨졌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를 완전히 내려놓고 다시 주님의 형상으로 좀 몰딩을 해주시고, 내 할 수 있다는 생각과 이런 거는 다 깨트려 버려 주시고, 그렇게 해서 사실 사람이 박살이 나야, 그 다음에 가루가 돼야, 그 다음에 다시 몰딩을 하고, 그 몰딩을 해가지고 다시 그걸 용광로에 넣어서 뜨거웠다, 그 다음에 찬물에 넣었다, 또 이렇게 해서 그게 도자기든지 무슨 연장이든지 그렇게 물에 들어갔다 나왔다, 이 뜨거웠고 찬 걸 드나가고 어려움을 겪은 다음에야 칼날이 서고 날이 강해지는데, 그 과정을 거쳐야 되고, 그 과정을 안 거치겠다고 하면 하나님이 쓰실 수 없다. 내가 경험했는데, 그런 과정을 죽을 고생을 하고 지나가 보니까 어느 날 하나님이 414이라는 이런 이슈를 주시고 그런 일을 시키셔서 심부름하게 됐는데, 하나님의 큰 일을 조용히 심부름하고 있다. 그리고 축구한 얘기, 뭐 거기서 바로 갔으니까 그걸 다 보여줬더니 그런데 참 감동을 받고, 목사님이 비행장 나왔는데 전화하셨어. 목사님, 다른 건 몰라도 목사님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뭐에 은혜 받았냐 했더니 박살났다는데 은혜 받았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깨트리시는 중이에요. 내가 그 말 했어. 여러분, 이 교회가 세계적인 건물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말 하고 싶으면 안 했어. 왜? 건물 입당한 지 100일 됐는데 그 말하면 김새잖아요. 근데 우리가 해보니까 1년 지나니까 건물 nothing. 그 감격이 아니야. 그것도 아니야. 건물도 아니야. 제도와 조직도 아니야. 뭐 인텔리 모였다는 것도 일할 수 없는 거예요. 진정한 능력은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박살난 내가 하나님만 하시면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떠나겠습니다. 이렇게 나서는, 이게 힘이지. 그 보여주고, 그리고 비행장으로 그냥 인사도 안 하고 나와 버렸어. 목사님 그런 전화를 주시면서, 우리가 지금 그런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으므로 목사님처럼 그렇게 어려운 과정을 지나고 나면 우리도 세계적인 큰 일을 할 수 있겠습니다 하는 희망과 그런 마음의 용기를 가지고 이분이 전화를 하셨더라고. 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건 당연합니다. 이민교회죠, 로컬 교회죠, 개교회죠. 우리 무슨 뭘 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가서 이런 걸 쭉 보여주면 첫 번째 질문이, 와,
대단한 일을 했습니다 하고 첫 번째 질문, 돈 얼마 들었냐? 여러분 잘 모릅니다. 이 파급과 이 세계적인 임팩트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 안 가봤으니까 알 길이 없어요. 저는 다 다니면서 세계 대회, 초교파 대회, 교단 총회 온갖 다니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신 걸 간증하면서 보면 정말 놀라운 일을 기독교 역사에도 힘든, 축구 역사에도 없는, 선교 역사에도 볼 수 없는 그런 수십만 명이 움직이고 수백만 명이 이렇게 감동을 받고 한 나라와 한 대륙이 이렇게 충격을 받는 이런 역사들을 우리가 무엇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돈 얼마 들었냐고 물어봐. 난 잘 몰라요. 돈 계산이 안 되는 사람이니까. 견적도 안 나오는 사람이고 계산도 못하는 사람. 그래서 제 그냥 머릿속의 생각에 저 에티오피아로 남미로 이렇게 해서 지금 3년, 4년, 이제 금년이 9월 달 되면 만 5년이 되는데 그 4, 5년 동안에 줄잡아 300만 달러는 썼을 거다. 기도와 헌신과 수고는 말할 것도 없고 300만 불은 썼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about 3 million 달러 썼을 거다. 뉴욕 교회는 다 밀리언에만 있냐? 그렇게 다들 생각하고 그 교회 다 부자들이냐? 두 번째 질문은 그래요. 그래서 내가 참 답답하더라고요. No, sorry. 미안하지만 우리 그런 밀리언에어가 이런 일을 하는 거 아니다. 내가 해보니까 하나님은 작은 자, 약한 자를 들어서 큰 일을 하시고, 이게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없는 자를 들어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그런 말씀이 있는데 내가 그분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민자입니다. 우리 한국이라는 나라를 떠나서 남의 나라 와서 말도 제대로 안 통하고 문화도 모르고 법도 제대로 모르는데 우리는 와서 고생하면서 지금 겨우 정착하고 애들 키우면서 우리는 힘들게 사는 이민자들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우리 교인들은 냄새나고 때 묻은 옷을 빨아서 여름에 100도가 넘는 대림질해가지고 그거 걸어서 몇 푼 벌고, 여자분들, 집사님들은 냄새나는 발을 씻겨서 그 발에 매니큐어 매니큐어, 이건 페디큐어라고 그러더라고. 손에는 매니큐어라고 그러고 발은 페디큐어라고 그래. 그렇게 해서 팀 몇 푼 받아가지고 균근히 먹고 사는 사람이야. 그 사람들이 먹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의 나라고, 내 새끼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의 일이고, 그래서 5불, 10불, 50불, 100불 낸 거, 이게 모여서 이 큰 일을 할 수 있었다고 부끄러워가지고. 그 다음 질문 없어? No problem. 나는 여러분이 그동안 희생하시고 정말 즐거움으로 이 감격스러운 역사를 이루어가신 여러분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헌신과 불평 없는 감사와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했다는 것은 여러분이 이 만물이심이라고 하는 물질을 쫓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영화와 부귀와 이거 따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물질을 초월한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했다고 믿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그 신앙을 귀하게 보셔서 가장 약하고 가장 보잘것없는 이민자, 정말 우리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들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는 그분에게 영광과 존귀를 한번 들립시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께 감격하고 그분께 고마워. 얼마나 감사합니까? 네. 이 감격과
이 자부심을 여러분 가슴에 갖고 영적 디프레션에서 나와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못합니다. 나는 늙었습니다.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나는 그런 거 못합니다 하는 이런 말에서 나올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위대한 일을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실 것입니다. 사실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도 기도는 그 디프레션에서 금방 나오는 거 아니라는 게 확실히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그럽니다. 그래서 무슨 양새끼인데 염소새끼를 하나 잡아가지고 음식을 만들어서 준비해서 좀 바칠 테니까 여기 상수리 나무 안에 그냥 계십시오. 그랬더니 갔다 와라. 그래서 집에 가서 음식 양 잡고 떡 굽고 그래가지고 부지런히 갖다 놓고 여기 있습니다. 정말 날 보내신 증거가 뭡니까? 그랬더니 거기에 지팽이를 대니까 불이 확 나서 바위에서 불이 나서 그게 사라졌습니다. 이거 이 정도면 확실하죠? 그런데도 더 확실한 증거를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밤에 잘 때 하나님 미안하지만 정말 나를 보냈다는 증거를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양털을 한 뭉치 깎아가지고 그걸 밖에다 놔두고 자고 아침에 일어날 때 사방은 다 이슬이 있는데 이것만 뽀송뽀송하면 하나님이 날 보내신 줄 믿겠습니다. 자고 일어나 보니까 사방에 다 이슬에 젖었는데 이것만 뽀송뽀송했어. 자연현상인가? 미안하지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이 뭉치를 놨는데 다른 데는 다 뽀송뽀송하고 이것만 젖으면 하나님이 날 보내신 줄 믿겠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다른 데는 다 뽀송뽀송하고 이 양털 뭉치만 젖어 있어서 그가 일어나서 3,000명을 모았는데 하나님이 3,000명 필요 없다 보내라. 집으로 다 보내라. 300명이면 족하다. 그래서 기도원 300명이 된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굉장한 숫자가 일하는 게 아니고 총리의 부대가 일하는 것이고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나는 여러분이 기도원 300명 용사처럼 하나님의 믿음의 지혜의 능력에 사로잡힌 지도자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내 성격과 비슷해요. 나는 그냥 천방지축 막 이 사고 치고 돌아다니는 것 같지만 제가 늘 하나님 확실합니까? 확실합니까? 물어봐. 지금도 물어보고 있어. 이제 종이니까 하나님이 남미 이렇게 하라 갔다 왔잖아요. 그리고 기도가 뭐냐? 이제 됐습니다. 쉴까요? 그만할까요? 그래서 저 산에 가서 며칠 쉬면서 쉴까요? 이제 그만할까요? 아무 말씀 안 하셔. 그럼 뭘 더 할까요? 그리고 가슴에 마음에 무슨 생각을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다니면 내가 뛰어다니는 거니까 하나님 정탐꾼을 보낸다고 그래서 정탐꾼이 갔다 온 보고를 듣게 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보게 해 주십시오. 또 컨펌하고 그래서 전에는 한 분 보냈는데 이번엔 4사람 보냈어. 4가지 일이 다 따로 있어요.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한국, 중국 다 있어. 그걸 좀 다 가서 돌아보고 4분이 동일하게 하나님이 인도하신 게 확실하고 기적을 보여주시고 표적을 보여주시고 이거다 하는 4분이 합의하면 나한테 전화해라 그랬어요. 그렇지 않거든 전화하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사실 그 4분이 다 캐릭터 있는 사람들이요. 그래서 내가 자신 있게 4분이 동의하고 다 만장일치로 합의하거든 전화하라. 그러지 않으면 전화하지 말라 그랬어요. 며칠 전에 전화 왔어. 4시 할렐루야 합의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이 기적으로 이렇게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네 사람이 다 그렇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냥 그렇게 억지로 하냐 아니면 즐거움으로 확실하게 하냐. 천사가 나타나서 기적을 보여서 눈이 안 보이던 게 다 보이고 다 이렇게 해서 인도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럼 이 네 사람이 하이파이브에 뭐 이게 파이브 했냐 그랬더니 10 했습니다. 그러더라. 그러면 나중에 와서 보고 듣자 그냥 그렇게 하고 끊었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가겠습니다. 주님이 안 가신데 우리 뭐 때문에 가서 돈 퍼주고 시간 보내고 고생하겠어요. 주님이 인도하시면 가겠다.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고 정말 우리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데만 가게 하시고 하시고 싶은 일만 해드릴 수 있도록 기도하고 기도원 300용사처럼 하나님이 여시는 위대한 하나님의 이름을 이 위대한 주님의 이름 온 세계 만방에 18억 5천만의 어린아이들이 변화되는 그날까지 잘 달려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그렇게 헌신된 사람들에게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책임져 주시고 또 돈이 일하지 않습니다. 기도가 일합니다. 믿음으로 서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일하시는 위대한 경험을 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후렴 부르시면서 우리 조용히 준비하시고 합심해서 한번 주여 우리가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나는 아이입니다. 나는 어립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나서리라. 세상에 빛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놓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버지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멍가게 아저씨 세탁소 아줌마로 이민 와서 고생하다 끝날 우리의 모습이 우리인데 하나님 주님 은혜를 주셔서 세계를 바라보고 세계 18억 5천만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내 작은 힘도 내 기도와 내 눈물을 바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기도원의 300명 되게 해주시고 일어나서 주의 일을 감당해 내가 한 일을 너희도 할 것이요 이거보다 더 큰 일을 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다 이루어드릴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다시 한번 아버지여 우리의 심령을 뜨겁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시고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 그대로 듣게 하시고 무엇을 말씀하든 그대로 지켜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의 이 시간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아버지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해 주시고 나를 써주시고 내가 가진 것이 없고 가장 작고 미련하고 우둔합니다. 주님이여 역사하시고 도와주셔서 오건한 반석 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아시지요. 그러나 우리의 약한 것과 없는 것과 비천한 것과 부족한 것들을 들어서 있는 자와 잘난 자와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힘차게 달려가게 하시고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영적 디프레션에서 깨어나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해주시고 능력받게 해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손을 얹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 주님이 같이 하시는 확신을 가슴에 품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